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오신 강서 공동체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이사야서 29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친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나직이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짓거리리라.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별하실 것인지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공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의 환상같이 되리니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을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이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읽지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그를 모른다 할 것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질라. 아멘. 네, 우리는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29장 앞에서는 하나님이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를 해 오셨죠. 그런데 오늘 29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남유다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를 하시는 부분입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면요.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친친 성읍이요,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여기 1절에 아리엘이여 하는 이 낱말은 하나님이 계시는 성읍,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계신 성읍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낱말입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이 성읍이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친친 성읍 예루살렘을 괴롭게 하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성읍 예루살렘이 지금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멸망한다는 이야기죠. 이것은 굉장히 남유다 사람들에게는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있는 그 성전이 있는 성읍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절대 멸망하지 않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 성읍이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멸망당한다는 이야기죠.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예, 특별히 이 말씀이 놀라운 이야기는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성읍을 하나님이 공격하신다는 이야기거든요. 놀랍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을 지금 공격하시고 계시는 건가요? 이유는 하나님이 이 성읍에 지금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주인 우상들을 손잡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그들과 함께 해야 되는 하나님은 이 성읍에 더 이상 계시지 않는 것이죠.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우상과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함을 잃어버렸습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린 그 땅에는 하나님이 임할 수 없게 된 것이죠. 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 공격은 예루살렘에게 하나님의 심판이고 멸망일까요? 이 심판이 끝난 후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쫓겨난 이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다시 되찾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행동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하기 위해서 이방 민족을 들어서 사용하시지만 이 심판이 끝난 후에는 다시 이방 민족을 하나님이 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29장 7절 말씀을 보면요.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공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의 환상같이 되리니. 네, 아리엘을 치는 예루살렘을 치는 모든 이방 민족들은 결국에 어떻게 되나요? 네,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공고하게 되고 그리고 꿈같이 환상같이 그냥 붙잡았던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중요한 말씀들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 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바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이죠. 그럼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런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인 것이 분명하십니까? 거룩한 성전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되거나 다른 우상이 주인이 된다면 하나님의 그 사랑은 끊임없이 나를 심판하시던 그 어떤 사랑의 회초리를 대시던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다시 나에게 그 거룩한 성전의 주인으로 계시기를 원하시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그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의 심판도 우리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끝까지 나의 주인 되길 원하시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내가 주인 돼서는 나는 행복할 수 없고요. 우상이 주인 돼도 나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오직 나의 참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서만이 내가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언제나 끝까지 나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지 구원받았음으로 그리스도인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제자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거룩한 성전의 모습이 예수님의 주인 되시는 것이 날마다 우리는 이것을 싸워 이겨야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싸워 이기지 않으면 우리는 순간순간 넘어지고 그 주인이 바뀔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수많은 기회를 지금 계속해서 사시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주고 계시는 중이시죠. 그러나 그들이 이 수많은 기회 가운데 그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요. 29장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그들의 눈은 어두워질 대로 어두워져서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어서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완전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보이지 않게 되자 비틀거리면서 사리 분별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거룩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경고에 그들의 마음은 무뎌져서 형식적으로 회개하는 것밖에 할 수 없습니다. 저희 집 큰아들이 얼마 전에 치과에서 이를 뽑았습니다.
이제 좀 통증이 있을 것 같아서 마취를 하고 뽑고 왔어요. 뽑고 와서 이제 보니까 이쪽에 이제 입 전체가 이쪽에,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죠. 그래서 계속 이제 간질간질하고 감각이 없으니까 계속 이렇게 입술을 물어 뜯었습니다. 근데 너무 이제 감각이 없다 보니까 물어 뜯다 보니까 이것이 입술이 다음날 아침이니까 막 퉁퉁 부어서, 예, 여기가 물집이 이렇게 크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이 무뎌진 마음, 다시 말하면 정말 마취된 것처럼 아무런 찔림을 느끼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우리가 찔림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무뎌진 마음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13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의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어떻게 했나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척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죠. 그들이 나를 경외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그들의 경외한다는 이야기는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다. 그냥 좋은 말씀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일에도 말씀을 듣고 이렇게 지금 코로나 시기에서도 온라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듣습니다. 근데 듣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계명, 좋네요, 좋은 말씀이네요 라고 거기서 멈추면 이 무뎌진 마음이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이것이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한 성전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더 무뎌진 마음 가운데 죄악으로 끌고 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수많은 말씀을 들었음에도 무엇이 거룩인지, 내 지식은 가득한데 실제로 내가 거룩과 우상과 죄악을 선택해야 되는 바로 그 순간에는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지식적인 말씀은 아무것도 작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참 주인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분명한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는 우리는 정말 매일매일 그 말씀을 듣고 민감하게 반응하고 우리가 그 찔림 가운데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화요일인데 이제 주일이 지난 지 며칠 되지 않았습니다. 주일날 들은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동감 있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제 이 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의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이 정말 찔림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보고 있는 모든 가정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찔림이 우리에게 민감하게 들리고 있습니까? 그래서 내 삶 곳곳에서 그 말씀들대로 내가 진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누가 봐도 하나님이 주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형식적이고 어떤 모습이 나의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예수님에게 붙잡힌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정말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는 우리 강서 공동체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우리 강서 공동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